저주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고 또 좋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인 프루스트가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되죠.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노란 숲 하니까 이 가을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이 들잖아요. 그 은행나무 숲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게 은행나무 숲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길이 두 개 있었다. 근데 그 두 길을 다 걸을 수가 없어. 한 길은 포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걷지 못한 그 길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이 시를 쓴 거지요. 이 시의 마지막 연은 이렇게 됩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대요.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인은 숲속에 두 길이 있었다고 시를 씁니다. 두 갈래 길에서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길을 선택함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시를 씁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매순간 선택하죠. 우리 인생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참 갈등이 됩니다. 짜장면 시켜놓고 나면 꼭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고, 짬뽕 시켜놓으면 짜장면이 맛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인생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오늘 못 먹으면 내일 짬뽕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선택은요, 우리 인생의 막중한 너무 무거운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운명을 결정, 마치 두 갈래 길에서 한 길을 선택함으로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그런 무거운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길이란 저주와 복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저주와 복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왜 이렇게 저주와 복을 단순하게 비교하셔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말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선택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해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분명한 선택, 너는 반드시 복을 선택해야 돼, 복의 길을 선택해야 돼 라고 명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생명도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생명도 저주를 선택하지 않고 복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부터 예언된 이 말씀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한 자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 17장 1절 4절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떼일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금강석 끝철필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가장 강한 그것으로 제단에다가 너희들의 죄악을 다 새겼다는 거죠. 죄를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원수를 섬기게 될 거야. 나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일으켜서 그래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 6절 말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될 거야 라는 선포는요 지극히 이 문맥상 자연스러워요. 너희는 저주의 삶에 떨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러나 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역접. 그러나. 왜 이 그러나의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문맥이 자연스러운가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이 자연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7절과 8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문맥상 그렇게 자연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가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원수들을 너희는 섬기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저주를 당할 거야. 하나님 집행하면 돼요. 계획하시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복의 길을 말씀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고 계실까? 문맥상 자연스럽지도 않는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멸망당할 만큼 너희들의 죄가 넘치지만 이제라도 너희가 복의 길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 이미 그 백성을 넘치는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지만 이미 그들은 저주의 자리에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손을 놓지 않아요. 돌아와.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복의 길을 열어줄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았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저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니 말씀대로 그냥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린 시절 저와 2살 터울의 형님 2분이 저 위로 쪼르르 있었어요. 삼형제가 초등학교도 같이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때로 매를 드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주 든 건 아니지만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삼형제가 쪼르르 매를 맞아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매를 드시면 저보다 4살 많은 형님은
고스란히 그 매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형님은 매를 들자마자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저는 셋째니까, 거기 쪼르르 있는 셋째니까 이제 그 매 맞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죠. 달달 떨면서. 근데 어머님이 그 둘째 형님을 매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놈아, 너는 동생처럼 왜 도망도 안 가냐. 매를 때리면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는 왜 매 맞고 그대로 있냐, 좀 도망도 쳐야지, 동생처럼 도망도 안 가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매를 때리고 작정을 하셔서 매를 쳐야지, 근데 왜 도망가라는 말을 해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어린 시절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커보니까 어머님의 마음을 알게 됐단 말이죠. 어머님의 마음은 매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매를 통해서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할렐루야. 왜 제가 이 얘기를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범죄함 앞에서 매를 때리세요. 멸망을 계획하세요. 저주를 계획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나는 너를 절대로 놓을 수 없어라는 사랑의 손이 그 백성들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고 있단 말이죠.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멸망시킬 수 없어. 너희가 이미 너희의 범죄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는 자리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가 나의 이 손을 잡는다면, 그래서 돌아온다면 나는 너에게 복의 길을 열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일생 중 가장 위대한 장면은 왕 다윗이 일개 신하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패자가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왕이에요. 나단은 신하예요. 그런데 왕이 나단 신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장면은 많죠. 골리앗을 물리쳤거나, 아니면 많은 적들을 물리쳤거나,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을 했거나, 다윗의 위대함은 많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마지막 위대한 모습이 뭐예요? 신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회를 그가 깨달았거든요. 그는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야를 죽였어요.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거든요. 와, 이건 하나님의 손이구나. 사랑의 손. 이 사랑의 손을 깨달았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나단 선지자, 이 사랑을 깨닫고 신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기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싸매시고 하나님은 고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이 여인마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사망에 떨어진 이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그 집행을 기다리는 자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망을 집행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 집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손을 좀 잡아다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너를 붙잡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두 번째, 반드시 저주의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주의 길을 떠나래요.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강조가 뭐지요? 저주에서 반드시 떠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한다. 그 저주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뭡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 여기 사람을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써요. 원어에는 아담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 바사르, 육신을 자기 힘으로 믿어요. 자기 주먹 믿고 자기 실력 믿고 산다는 거죠. 마음, 게베르, 자기의 감정을 믿고 자기의 마음을 믿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충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그것까지 끈앞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뭐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최악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결국 세 종류의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을 말하죠. 정리해보면 하나님 없는 삶, 사람 믿고 육신의 힘 믿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길에서 떠날 때 저주의 길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주의 길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발탁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나이 약관 30세에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것도 감옥에서. 세상에 그는 성공적으로 국무총리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애굽 나라의 백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다 먹여 살리는 엄청난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되지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어요. 그리고 사랑받아야 될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서 낯선 땅 애굽까지 팔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17살 된 이 요셉이 얼마나 사람이 그립고 사랑이 고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리따운 주인 마님께서 요셉한테 사랑한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둘만 달콤한 이 비밀을 만들어 놓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사용하실까요? 사랑이 너무 그립고 사람이 너무너무 그립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비밀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께서 요셉을 사랑한다고 다가올 때 그는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뭘 말하죠? 나는 사람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린 보디발보다 하나님께서 더 높이 요셉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사람 붙잡지 않고 육신의 힘 믿지 않고 그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그걸 버려두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이 높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사람 믿고 육을 믿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저주의 길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어요? 사람 믿고 육신의 힘 믿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으로부터 떠나 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저주의 길에서 떠날 수 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기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이방 신이죠. 이 신은요 인신제사를 원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녀들을 붙잡아다가 이 신 앞에 다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을 지나가야 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유다의 자녀들이 몰렉 신 앞을 다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지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자녀들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공부 좋습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르바이트 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좋은 직장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 미명하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자녀들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오지 않아요. 세상의 자녀들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앞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부모도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들을 버릴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다 무너집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기도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그 자녀가 주님 앞에 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섬겨야 될 터인데 몰래 앞을 지나가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어야 될 터인데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을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하면 세상의 가치관에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면 그건 저주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길을 떠나라고. 그 저주의 길이 뭐지요? 사람 믿고 육신의 힘 믿고 세상의 실력 믿고 네 감정을 믿고 사는 여호와를 떠난 자리에서 네가 떠나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저주의 길을 떠나야 되겠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복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죠. 세상 대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오늘도 전능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뭐라고요? 예레미야 32장 41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이 땅에 심겠다. 복을 내리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야 라고 자기 계시를 말씀하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이 뭐지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 이 물가는 어떤 물가죠? 하나님의 강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가물어도 입이 청청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변에 심겨진 나무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강변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변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떠납니다. 영원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변에 심겨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20살 청년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암담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 7월 7일 수요일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가슴속에 한없는 자신감으로 차올랐어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가정 형편은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뭐든 할 수 있을 자신감이 생겼단 말이죠. 너무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30여 년 동안 거의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급하고 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고요? 그 청년이 바로 김원웅입니다.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암담했지만 제 꿈을 이루어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강변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공급은 오늘까지 계속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한 이유, 그것은 육신의 물질을 남긴 것은 없지만 저를 하나님의 강변에 제 아버지가 심겨주셨다는 거죠. 제 어머니가 저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공급을 오늘까지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변에 심겨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손자들이 그 입이 청청하기를 원한다면, 그 결실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변에 심겨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계속 된다면, 그래서 그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할 것을 말씀합니다. 복을 선택하라. 복의 길을 선택하라.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삽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이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저주와 복의 길이 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릴 선택을 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생명도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을 믿고 감정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변에 나도 심겨지고 우리 자녀들도 심겨지고 우리의 손자들도 심겨져서 가물어도 입이 청청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